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50장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열기 아니요. 찬송가 35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열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바라가진 평화의 복을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의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존고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2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2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중반 이하네요.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에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냐면 주변에 있는 남아있던 가나안 족속, 블레셋 족속들이죠. 이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은 단순히 앞서 엘리의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싸움을 한들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는 싸움, 패하는 싸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싸움을 하든지 이기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이기는 싸움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때 이길 수 있을까? 전쟁 용어 가운데 지피지기면 백전대승이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전쟁 앞에서는 그 말은 결코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무의미한 내용인 것이죠.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는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블레셋과 싸움에서 패하자 이제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이 전장 가운데로 옮겨오게 합니다.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맨 앞에 서서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동행의 상징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하자 어떠한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통해서 참 많은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이렇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첫 발을 내디딜 때에 물이 끊어져서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걷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언약궤가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하는 생각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만 오면 우리가 이제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어떤 승리의 도구로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이 생각은 어디에서 생각되어진 것이냐면, 당시 이 가나안 족속들의 가진 우상 문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며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언약궤를 승리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눈에 보여지는 허상, 눈에 보여지는 언약궤, 이것만 있으면 승리할 거야 라는 이러한 착각에 빠져 살았던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를 전장으로 옮겨왔고, 그때 같이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같이 이제 언약궤와 함께 전장으로 오게 됩니다. 언약궤가 전장에 오니까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야, 이제 우리가 이겼다. 이 언약궤가 왔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저 적들을 다 휩쓸어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들이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와, 이제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환호 소리가 적들인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온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아, 저들의 신들이 왔구나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8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을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때 당시 가나안 전체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 여호수아가,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말씀으로 들었지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주요 성읍들이나 또 주된 세력들을 다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이제 가나안의 주도권은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 당시에는 주도권이 다시 블레셋에게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주도권이 있다라는 것은 다스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주도권을 빼앗겼다라는 것은 어떤 종처럼 그렇게 사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주도권을 블레셋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저들의 종처럼, 저들이 뭐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고 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을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일로 막 들고 일어서니까 두려워하기 시작하는데, 이 싸움에서 자신들이 패하면 다시 주도권이 이스라엘에게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럼 자신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에 두려움을 떨쳐냅니다. 야,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의 종이 될 것이냐? 우리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이 자리에 죽더라도 대장부 같이 힘껏 싸워보고 죽자 하는 이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전의를 불태우는 것이죠. 9절에 보니까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자라는 것입니다. 싸우자. 결국 이스라엘은 이러한 전의를 불태우는, 그냥 목숨을 내건 싸움을 하는 이 블레셋을 이기지 못하고 패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패하자 가지고 왔던 언약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죠. 더불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 전장에서 이슬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쟁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이것은 블레셋과 단지 이스라엘의 싸움,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일으켜서 지금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계신다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후에 바벨론을 일으켜서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와 같습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을 들어서 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또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저들의 말을, 즉 하나님의 말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듣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 결과가 바로 멸망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알았다라면 이 언약궤의 힘을 빌어서 싸움에 나갈 것이 아니죠. 이 우상을 섬기던 블레셋 사람들의 영향으로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 하는 이러한 착각 때문에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의지해야 될 것은 언약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고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징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에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조차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였던 사무엘이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백성들이 들었다라고 했는데 그 외에는 어린 아이만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언약궤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헛된 꿈에 젖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신앙은 여러분 결코 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 일만 하다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이제 그때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말만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호소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다가 삶에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호소하기를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일의 순서는 어떤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호소하는 것, 이것이 우선이 아닌 것이죠. 무엇이 우선입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가까이 하는 삶, 자신이 잘못된 그릇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그저 단지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따져 묻듯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시오. 어려움에서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난 너의 기도 들어줄게 하고 그러한 어려움에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범사가 다 잘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런데 그 앞서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다음에 네 삶도 잘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문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지 않은 채 삶에서 그저 잘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헛된 꿈과 같습니다. 헛된 꿈.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이처럼 패하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졌대 그러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소리가 분명히 있을 터이지만 하나님 그거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왜 남유다가 멸망하였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범사가 잘 되기를 강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건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형통하기를 원하여서 우상 앞에 비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싸움을 하기를 원한다라면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혹 우리 안에 죄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다라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죠. 그것이 우선입니다. 일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죄악 가운데 머물러 살고 있었는지 어떠한 착각 속에 살고 있었는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만약 이 징계가 필요하다면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바른 자세로 서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한 마음으로 돌이킬 때에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 하나님에게서는 그건 일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러므로 눈앞에 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바른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금 되짚어 봅니다. 삶은 계속되어지는 파도처럼 문제가 계속 터져 나가는데 하나님 이 문제 하나하나 해결하기에 급급하다 보니 우리의 마음은 조급하고 항상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며 문제 가운데 어려움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감으로 이 땅의 어떠한 삶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평화가 깨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지 아니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은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또 이 시간에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또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상처나 병듦이나 아픔이나 질병이 있거든.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손으로 내 육체를, 내 아픈 곳을, 내 병든 곳을, 내 상한 마음을, 염려와 근심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 시간 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여러 환우들이 있는데 우리 환우들을 생각나시거든. 여러분 함께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병이 고치고 안 고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그 병은 문제가 아닙니다.
설령 병이 안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여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은혜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